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구하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아 살게 되어지는 행동으로 그리고 습관으로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오늘도 내가 내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그 향기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나의 일상, 나의 평범한 삶. 근데 결단코 나의 일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사는 새 사람 되어진 내게 그냥 일상이 일상 평범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일상 속에 그 평범함 속에 나타나는 비범함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상이 평범한 삶인 것 같은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하늘의 것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평범함과 같지 않기 때문인 거죠. 뭔가 다른 일상 속에 저들에겐 없는 비범함이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똑같은 일상이라고 평범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범함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일상 속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비범함의 삶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삶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신앙의 연수가 많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이 대부분인 교회였죠. 근데 바울은 그 놀라운 것을, 그 힘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 비범함을 드러내는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비록 초신자들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온전한 드러나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평범한 속에서의 비범함의 증거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복음에 대한 열정 말입니다.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열정도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의 열정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을 뿐인데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열정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열정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건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 복음의 순수한 열정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열정, 예수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는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자유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 제한적인 곳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자유롭지 못하지만 너희는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그 비범함을 드러내는, 힘들지만 그 일을 나처럼 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은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비범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죠.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 여러분과 누누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없이, 멈춤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한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왜요?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하기를 계속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함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권면을 하게 되어질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늘 감사가 먼저 앞서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함으로? 감사.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데 왜 감사합니까? 무엇이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발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으로 힘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삶을, 내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여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할렐루야.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풀어달라, 그게 아니죠.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어. 이 길이 막혀 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셔서 그 비밀, 그 내가 갇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전도할 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 감옥에 갇혀서도 오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일상 속에 그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 일상 속에서의 비범함이 드러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다시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전도의 문을 통해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그 비범함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옥에 갇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전하고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음을 사도 바울은 아는. 한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는 게 그게 기도라. 기도가 그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의 전함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기도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일상 속에, 평범한 속에서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니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요? 기회를 잡으라고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너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라. 무엇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외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하는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근데 그 지혜를 말함이 뭡니까? 6절의 말씀을 보죠.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기회를 붙잡아라. 전함의 복음의 전함을,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근데 그 지혜를 행하면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아라. 근데 그 은혜로운 말이 뭐와 같다고요?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말인 것.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실들을 통해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보이는 그 말과 행위들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된 말, 그릇된 행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릇된 것이 교회요, 그게 기독교요, 그게 하나님이란 인식이 저들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제대로 된 말과 은혜로운 말과 그리고 소금의 손과 같이 맛을 내는 말과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그릇된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잘못 알고 있는 그것들로 오늘도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저들 향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했던 내 말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먼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뿐인데 내가 그렇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저들을 향해서만 잘못을. 그게 우리들의 지금 교만하고 그릇된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내 말에 소금과 같은 맛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행위가 정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진정이 담긴 그런 행위인지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건 바로 그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 불과한 그들인데도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믿고 안 그것을 확실하고 제대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니까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정말 만난 인생, 멋진 인생, 빛과 소금으로 멋있고 만난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빛 되라 소금 되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야.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빛된 소금된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빛 되려고 노력하죠. 소금 되려고 노력하죠. 이미 빛이고 소금인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내 말과 행위가 그 빛과 소금처럼 맛을 내고 멋을 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분명히 다른데 왜?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이 소망인데 너희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물을 때 그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라? 준비하라. 대답할 내용을 항상 가지고 있어. 그리하면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말하는 그 말과 행위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일상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 말하고 행하는 그 말과 행위가 빛, 소금 그 자체가 되어질 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대답할 준비가 된 내가 그들에게 보이는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복음 전할 그 기회를 붙잡는 삶. 이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분에 걸맞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